이번 한 주간 또 시작하는 오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큰 복이 일주일의 삶 속에 있게 되기를, 그래서 영육 간에 강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치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밤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밤이란 무엇입니까? 인생의 밤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생의 이 어두운 밤은 다양한 형태로 우리들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온전한 정신으로 살 수 없는 상황 아래 놓여서 나는 인생의 밤을 보내고 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바로 욥과 같은 신앙의 인물들입니다. 욥은 하루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재산도 잃어버리고 종들도 잃어버리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까지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욥에게 찾아온 인생의 밤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자존감, 이 열등감 때문에 인생의 밤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입니다. 그는 왕이었습니다. 좋은 궁정이 있었고요, 많은 것들을 거느리는 군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인생의 밤을 살아갑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라는 이름만 떠올라도 막 마음에 천국이 다 사라집니다. 내가 저것을 죽여야 되는데, 그 어떤 살인에 대한 충동이 느껴질수록 그의 내면에는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를 훨씬 더 어지럽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인생의 어두운 밤입니다. 그 외에도 다윗은 성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인생의 어두운 밤을 보냈고, 또한 사마리아 여인은 내면에 있는 이 허무함을 채우려고 남편 여섯을 만나보았으나 그것만으로 인생의 밤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계속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는 인생의 밤은 결국 떠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인생의 밤은 이런 사람들에게 있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밤은 모든 사람들 안으로 들어오고 침투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들은 견딜 수 있을 만큼, 어떤 이들은 죽음 아래 머무는 것만큼 어려운 인생의 밤을 보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요즘의 상황은 인생의 밤을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환한 대낮입니까? 만일 낮이라면, 나의 인생은 밝은 미래가 있고 밝은 현실이라면 이 밝은 현실은 무엇 때문에 나는 인생의 낮이 되어 있는가? 만일 인생의 어둠의 밤을 보내고 있다면 이 어둠은 무엇으로 통해서 나에게 찾아왔는가? 이런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은 인생의 밤은 왜 우리 곁에 머무는가? 인생의 밤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인생의 밤에서 벗어난, 영적인 밤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이 부분을 오늘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물 시리즈 신약의 두 번째 인물 니고데모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니고데모 인생의 밤에서 벗어나 거듭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니고데모 인생의 밤에서 벗어나 거듭나다.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인생이 밝은 빛이 드리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 요한복음 2장 23절을 우리 크게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유월절인데 장소는 예루살렘입니다. 유월절이란 무엇입니까? 유월절은 인생의 밤을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인생의 밤이 너무 힘듭니다. 우리를 이 애굽 땅에서 종된 종살이에서 우리를 제발 좀 꺼내 주십시오. 빛의 나라로 좀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마지막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이들은 패스오버, 유월해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 쉽게 이야기하면 독립기념일과 같은 날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주목하게 되냐면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표적을 일으키는 분이기 때문에. 영어 성경으로 말하면 미라클,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 예루살렘에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온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에 모였으나
주목을 누구를 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죄에서 구원하시다라는 거예요. 저분이 이런 표적, 메시아적 표적을 일으킨다면 저분은 구원자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 이름이 맞구나,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에 닿을 만큼 치솟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환호에 전혀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을 우리 같이 앞을 보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사람들의 환호성에다가 맡기지 않습니다. 그래, 나는 충분히 환호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몸을 이동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공동 번역은 재밌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주지 않았었어요? 마음을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 이 목사를 인정해 준다는 것, 이곳저곳에서 저를 찾는다는 것,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모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이름을 믿습니다, 당신의 표적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도 예수님은 마음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24절을 계속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뭐 한다고요? 아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환호하고 있는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말만 내뱉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사람들이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일으켰던 표적을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더 소중한 것이 아니라 표적이 더 소중했어요. 사람들은 표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을 믿은 거죠. 무슨 말입니까? 표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예수님은 중요한 존재가 아니다. 아니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은 중요한 존재지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은 중요한 존재가 아닌 것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2장 25절 우리 크게 나에게 주신 말씀을 읽읍시다. 시작. 사람의 속뜻을 아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누구의 설명을 들으실 필요가 없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속뜻, 의도를 주목하시는 분이세요. 사람들은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표적에 관심이 있었다는 걸 아셨어요. 이것이 바로 인생의 밤에 머무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을 신앙의 목표로 삼는 사람, 즉 인생의 어둠의 밤을 보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표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등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표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안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는데 어디는 나오느냐 줄 아세요? 예배 현장은 나옵니다. 하물며 기도라는 자리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인생의 어두움이 있습니다. 영혼의 어둠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분이 인생의 어둠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런데 누가 내 영혼이 어두운 밤인지, 나의 인생이 어두운 밤인지 누가 제일 잘 알면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압니다. 왜냐하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기도한다는 것이 짐이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게 짐이 되고, 목장 모임이 짐이 되고,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배우는 것이 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게 있어요. 기도하면 뭐 하냐라는 거, 말씀을 배우면 뭐 하냐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굳이 나는 말씀을 배우지 않아도 나 혼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밤에 머물러 있는 영혼의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 듣기가 싫어지고 기도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뭔가 이런 것들이 짐으로 느껴질 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일 예배 나왔다고 해서 나는 낮이 아니다라는 거. 뭔가 영적인 일들이 싫어질 때 지금 나에게 어둠이 드려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늘 인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밤에 머물러 있는 것을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가 내뱉는 말에 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짜 내가 믿음이 있느냐는 언제 알게 되냐면 인생의 어두운 밤에 딱 들여보면 그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응답이 안 올 때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리기도 하고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과 속뜻을 자주 분별해야 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나오고 나서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그 길에 고민이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만, 듣고서도 이것은 나하고는 상관없다라고 딱 마음문을 닫아버리면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어둠은 짙어지게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도 주목하셔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속이 정말 주님을 향할 때 어떤 목적으로 향하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3장 1절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십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여기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니고데모가 나오죠.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유대인의 지도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의 룰러, 통치자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도자라고 단어를 쓰는 직업은 예루살렘 공회의 사내들인 공회원밖에 없습니다.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 국회의원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중에서도 아주 탁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니고데모의 이름인데, 이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헬라어로 니코스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정복, 승리라는 단어와 데모스, 즉 군중, 백성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백성의 정복자, 백성의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을 누가 지어줬습니까? 누가 지어줬어요? 보편적으로 이름 누가 지어줍니까? 그렇죠, 그의 부모님이. 부모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줬냐면 니고데모, 백성의 우두머리가 되라.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기도했던 거죠. 뱀의 머리가 될지언정 뭐가 되지 말라고요? 꼬리가 되지 말라. 이 꼬리도 중요하죠. 그죠? 머리가 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부모의 세계관이 니고데모에게 흘렀고, 니고데모는 인생의 목표를 부모가 가르쳐준 그대로 백성의 우두머리가 되는 걸 꿈꿨습니다. 결국 그는 룰러 오브 주스,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성공했나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공했어요. 그런데 남부를 것이 없는 니고데모가 느닷없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예수님을 찾아온 시점이 재밌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니고데모가 언제 예수님을 찾아옵니까?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그렇죠.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남들의 시선을 의식했어요. 그래도 유대 주의 중에 바리새인 아닙니까? 정치 지도자 아닙니까? 누가 봐도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지금 유대주의를 반대하는, 율법주의를 반대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아온다면 어떻게 보면 정치적 생명에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요즘 우리 정치인들도 봐도 눈치 엄청 보죠. 대세에 따라서 막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남의 시선 때문에 못 온 거 맞아. 그러나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밤은 그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헬라어로 이 밤을 닉스라고 하는데, 이 닉스는 우리 녹턴이란 말 들어봤죠. 밤의 야상곡, 녹턴 할 때 그러니까 닉스 같은 단어인데, 이 닉스는 밤을 관장하는 여신입니다. 어두움을 이야기해요. 헬라어를 보면 이 닉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면 이 니고데모는 영적으로는 어두운 밤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가지나 무엇은 놓기 싫어요? 자신의 성공적 삶을 놓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밤에 찾아온 거예요. 누구의 모습과 같습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그렇죠.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한편에 진리에 관심이 있으나 또 한편에서는 뭡니까?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우리도 그렇게 짓고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 우리는 21세기의 니고데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이 영적인 어두운 밤 아래 있는 그에게 예수님에게 찾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이라도 들었다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니고데모는 그런
널뛰기라는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니고데모의 마음 안에는 뭐냐면 저 사람을 한번 만나봐야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아온 그에게 은혜의 빗줄기, 진리의 빗줄기가 그의 영혼 안으로 파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어둠 속으로 빗줄기, 진리의 빗줄기가 나를 파고 들어오는 작은 빗줄기여도 괜찮습니다. 점점 커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한 준 것이 무엇이냐? 왜 그는 예수님께 관심을 가졌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재밌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를 뭐로 인식합니까? 랍비,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주가 아니죠. 그냥 자기보다 더 탁월한 랍비인 거예요. 선생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님, 하나님이 보내신 랍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좀 믿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특이하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를 내자로 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 안에는 뭐냐면 당신은 임마누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어렴풋한 고백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진짜 찾아온 이유, 당신의 그 표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 역시 결국은 뭐에 포커스를 맞추냐면 표적이 포커스를 맞추죠. 인생의 어두운 밤인 겁니다. 인생의 밤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니고데모처럼 사람의 우두머리가 된 사람들, 즉 성공적인 사람에게도 인생의 어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성공적인 사람들이 어둠. 이런 거 요즘 드라마 저는 거의 안 보는데 뭐 어떤 게 있죠? 펜트하우스라는 거 있나요? 맞아요, 제목이. 요즘 3편까지 나왔어요. 저는 한두 번 봤는데요.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정신분열증 환자들인가?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의 스토리를 사람들이 열광하더라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결국 목표는 뭐냐? 성공이에요. 근데 성공을 위해서 정점의 모든 것을 가지기 위해서 뭐가 되면 인생의 어둠이 되더라고요. 성공을 해도 인생은 어둠이 있고 정점에 올라도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이것을 경험했어요. 니고데모에게는 뭔지 모를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올라갈 것이 이제 없어요. 평범한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무엇을 잃어버렸냐면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나는 이제 더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지? 여러분, 늘 유지하는 것은 별로 기쁨이 없거든요. 늘 똑같은 거 보는 거 재미없잖아요. 맞아요? 늘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그리고 이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에게 인생의 짙은 어두운 밤으로 이끌었는지 모릅니다. 그 시점에서 혹시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혹시 하고 찾아왔던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혹시라고 하는 이 선택이 잘한 건가요? 네, 아주 잘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 그 밤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뭔지 아세요? 혹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라고는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랍비라고 부르든 아니면 표적을 사모하든 예수님께 찾아와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의 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졸더라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크게 나의 귀신 말씀으로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의 인생이 빛이 되려면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따라가고 계세요?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 속에 무엇이 여러분 눈앞에 보이고 무엇에 집중되어 있고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니고데모처럼 표적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 안에는 이 어둠의 빗줄기가 어둠의 안으로 한 줄기 한 개 빗줄기가 비춰지는데 진리가 이제는 막 선포됩니다.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선포한 진리, 빛은 무엇이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은 니고데모는 지금 와서 표적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다른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이 진짜 니고데모를 살리는 거였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걸 우리 표현으로 하면 아멘 아멘인 겁니다. 반복은 항상 강조죠. 여기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 안에 있는 인생의 이 어둠을 다 물리쳐 주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간절함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받아라.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에게 주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구절을 받아라. 이 말씀을 받아라라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났나요? 저를 보세요. 우리 청년들이여 고개를 들어라. 진짜 거듭났나요? 이렇게 확신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 거듭남이라는 게 뭐냐면 영어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남이잖아요. 그런데 이 헬라어로 보면 아노덴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아노덴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다시, 두 번째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다, 두 번째 살아나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어디로부터 와야 됩니까? 위로부터.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중생이어야 됩니다. 거듭남이란, 중생이란, 다시 태어남이란, 다시 하나님의 백성됨이란, 자녀가 됨이란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영적인 이야기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태어날 때 무엇을 보게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선물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묻습니다. 너희가 중생했느냐? 하나님 나라가 보이느냐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권자 되셔서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진짜 순종하고 있느냐, 주권에. 그리고 이 순종할 때 땅이 복을 받고 복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고백을 진짜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기준으로 보면 거듭났나요? 이렇게 계속 물으면 다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거듭났는데. 이 말을 들은 니고데모가 어떤 질문을 하는 줄 아세요? 4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여러분 질문이 얼마나 엉뚱합니까? 거듭나라 그러니까 1차원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 자궁으로 다시 또 내가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어머니 다 돌아가시고 없는데. 여러분 진짜 이 엉뚱한 질문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은혜가 있어요. 여기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엉뚱한 질문이라도 주님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예배 드리고 막 진짜 예배 잘 드리고 간 것 같은데 보면 제대로 안 살아요. 왠지 아세요? 질문을 안 해요. 뭔가 예배 드리고 답답한 게 있으면 예배 마치고 목사님 잠시 좀 상담할 게 있습니다. 만나서 오늘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면 모르겠으니까 제자 훈련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이 맞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앙은 들음에서 나지만 성숙은 질문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가면 갈수록 질문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이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되냐면 자기 자신의 생각을 정당화시키는 질문으로 말씀을 꼬아요. 근데 그렇게라도 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만나더란 말이죠. 여러분 엉뚱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됐다 이제 너 가라.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엉뚱한 질문에도 정확한 대답을 해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지금부터 진짜 중요해요. 들으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까는 볼 수 없다 했죠. 이제는 들어가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보는 나라가 아니고 들어가야 될 나라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 나라를 그냥 어떻게 하면 보려고만 해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죠.
내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야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거예요.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열리는 거야. 보는 것은 1차적인 거예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 들어가셔야죠. 하나님 나라 살아야죠.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 본 사람은 늘 이야기해요. 뭐 하나님은 어떻고 뭐 저떻고 이런데 그럼 너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냐? 그래 아무도 대답 못해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린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보는 게 아니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여러분 물이 뭐예요? 물로 거듭나 물과 성령. 그러니까 성령만이 안 되고 물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대요. 여러분 이 물과 성령은 뭐냐면 이걸 이해하려면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8절까지 봐야 되는데 자 성령 잘 따라오세요. 저를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여기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게 할 것이며 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끌려갔나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끌려갔고 또 유다로 도망도 가기도 하고 흩어져 있는 죄 때문에 심판받았던 그 사람들을 한 곳으로 모아요. 예루살렘으로 모아서 이스라엘 땅으로 모아서 그들에게 맑은 물을 뿌리는 거예요. 그럼 이 맑은 물은 무슨 물? 요단강 물입니까? 아니면 뭐 좋은 어떤 그 정수기로 해갖고 뿌린 물입니까? 아니면 세례 줄 때 그 뿌리는 그 물입니까? 맑은 물이 모든 더러운 것, 생각이든지 마음이든지 행동으로 옮겼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씻기고 우상 숭배했던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죄를 다 씻어준다는 거예요. 이 맑은 물은 뭐예요? 그러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지잖아요. 그래서 이사야라든지 모든 선지자들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희게 되리라 하는 거예요. 뭐가?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디도서 3장 5절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 여기 중생의 씻음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듭남의 씻겨짐. 무엇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 거예요. 그럴 때 뭐냐면 성령으로 새롭게 하는, 성령을 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된 사람들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26절, 에스겔서 36장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 시작.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죠. 여러분들은 의롭게 된 존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 죽어도 천국이잖아요. 근데 이 땅 가운데 살 때 성령, 그러니까 맑은 물로 깨끗하게 된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잖아요. 그 성령이 무엇을 하시냐면 성령이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헛마음이 있는 건가요? 옛 마음이 있나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전에 마음이 있다고요. 자기 중심성, 자기가 왕된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은 영혼의 자소라 그래요. 영혼을 담고 있는 것이 마음이에요. 영혼은 마음과 한 세트로 이루어져 있죠. 그게 우리의 육신에 와서 우리의 뇌 속에 지정의를 박아내는데 그 안에 세속적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았던 자기중심적인 욕심, 우상숭배, 뭔가 더러운 것들이 되어져 있는 것을 성령이 뭐냐면 제거하시는데 이거를 굳은 마음을 제거하신다 이렇게 해요. 굳은 마음, 굳어있는 마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자기 육신대로 살고 자기 고집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살고 하는 이 모든 마음을 다 도려내시고 무슨 마음으로 변화시키냐?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왜요? 부드러워야 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할 수 있잖아요. 좋은 땅이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요. 회개하지 않고 말씀을 듣고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말씀을 듣고도 자기 고집대로 계속 살고 있다면 그분은 아직까지 성령의 통치를 받지 않는 거예요. 아직까지 굳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표적 일으키려고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표적도 일으키세요. 죽은 자도 살리세요. 병도 고치세요. 안전병도 일으키세요. 성령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로요.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뭐냐면 굳은 마음을 제거해야죠. 우리가 왜 인생의 어두운 밤이 됩니까? 굳은 마음, 고집, 똥고집 때문에. 그것을 뭐냐면 자기 고집, 자기 육신, 자기 만족,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은 요거 때문에 인생의 어두운 밤이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부드러운 마음, 즉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순종하려고 하는, 이제 하나님 이제 저를 통치하십시오라고 이제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무엇을 이루시냐면요. 에스겔서 36장 27절에 2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성령이 너희 속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만들면 그 부드러운 마음 속에 율례, 즉 말씀이 심겨진다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뭐냐면 지켜 행하는 순종이 와요. 그리고 난 되면 너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복을 받으면서 사는데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는, 결국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때로 살아가지 않으면 이 복이 뭔지 몰라요. 이 놀라운 신비는 육으로는 절대 알 수 없어요. 내 머리로는 안 돼요. 여러분의 머리는 원래 원죄적 자아를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것이 없다라고 용서를 법적으로 받았지만 아직까지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지정의는요, 여전히 옛사람의 것들이 훨씬 많잖아요. 인정하세요? 옛사람의 것이 많잖아요. 이것을 육신의 생각으로 아무리 머리 굴려봐야 안 된다고요. 영, 즉 다시 말해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이 모든 굳은 마음들이 다 제거돼요. 그리고 순종하게 되는 거죠. 니고데모는 이 영적인 비밀을 그동안 몰랐어요. 지금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9절에 10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몰라요.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고 선생이고 율법을 가르치는 자인데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도 모르고 영적으로 충만한 게 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사가 되고 신앙생활 몇십 년 하고 나서도 이 의미를 제대로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아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직분 아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거는 뭔지 아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체험과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 끝까지 지금 모르고 있는 니고데모를 외면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이 모르겠다고 하는 이 엉뚱한 질문을 하고 예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이 니고데모에게 이제 진짜 방법, 너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진리를 선포하세요. 주님은 그러신 분이세요. 그 내용이 요한복음 3장 14절에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를. 자, 보세요. 예전에 광야에서 죄 짓다가 그 뱀에게 꼭꼭 물려서 죽은 분들 있죠. 원망하다가. 원망하다가 뱀이 어디를 물었을까요? 원망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니까 불뱀이 나타나서 뭘 물었어요? 입을 꼭꼭 다 물었다고요. 다 죽었어요. 근데 그 죽는 가운데 노뱀을 만들어서 보는 자마다 살았다고요. 인자가 그렇게 들려질 거다. 지금 이제 미래를 선언하죠. 그러면서 15절을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뭘 얻어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다.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니고데모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났고 복음의 내용을 들었고 구원의 방법, 인생의 어두운 밤으로 물러나는 그 비결을 배웠잖아요. 그렇다면 니고데모는 변했을까요? 네, 변해가더라고요.
그것이 요한복음 7장과 19장이 나오는데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 3번 나와요. 그만큼 요한 공동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먼저 7장 50절을 보면요. 50절 51절을 보면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그때 그곳에 있던 한 바리새파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찾아간 일이 있었던 누구죠? 니고데모가.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났죠. 니고데모가. 우리 율법에는 사람을 판결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그가 한 일을 알아보도록 되어 있지 않소 하자 그들은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요 성경을 찾아보시오 갈릴리에서 예언자가 나온다는 말이 어디 있어 하고 쏘아붙였다. 지금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 잡아다가 죽이자 이러니까 니고데모가 나서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우리 율법에는 들어보고 판단하는 건데 들어보지 않고 잡을 수 없다. 지금 누구 편 들고 있습니까? 예수님 편을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요 12명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70명이 있었고요. 또 나중에 500여 형제에게 나타났다고 할 때 예수님의 제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니고데모.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드러내놓고 하지 못했느냐? 그 이유를 요한복음 19장에 나옵니다. 보십시오. 38절과 40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자 제자 맞아요? 맞죠? 아리마대 요셉도 제자죠. 그 뒷구절 나옵니다.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나요? 내가 제자인데 두려워서 숨겼다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일 후에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은 어떤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은 후에 이 아리마대 요셉이요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한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자, 아리마대 요셉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자기를 이제 드러내버리나요? 나 예수님의 제자. 자, 근데 이제 그 다음 구절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누구죠? 니고데모죠. 니고데모가 내도 그 일 후에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 맞죠? 리트라를 좀 가지고 온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향료를 바르고 모시천으로 쌌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도 지금 십자가 사건 이후에 자기가 제자인 걸 드러냈나요? 그리고 100리트라 몰약과 침향을 섞은 100리트라를 장례식에다 갖고 옵니다. 이 100리트라는 30kg의 장례식 향품이에요. 이 30kg의 양은요 왕이 죽을 때 장례식을 치를 때 양입니다. 지금 이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뭐냐면 왕이신 거예요. 이분은 그냥 힘없이 죽은 랍비가 아닙니다. 왕으로 인정하고 왕의 왕의 장례를 치른 겁니다. 무엇을 믿고? 부활할 것을 믿고. 그분을 믿을 때 내가 구원받을 것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들어갈 것을 믿고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생각했습니다. 아, 예수님이 그때 이야기했지 노뱀 사건이 나도 인자도 그렇게 될 거다. 근데 나는 하나님의 독생자다. 나를 믿으면 다 구원을 받는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왔다. 이 이야기가 딱 들어오면서 그 안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힘없이 죽은 청년 예수가 아니라 구주시며 왕으로 인정하는 제사를 이렇게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인생의 밤을 맞이한 분들이 있습니까? 니고데모를 만나주신 예수님께로 우리 나아가십시다. 다른 사람의 문제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가고 가족의 문제를 가지고 가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문제를 가지고 가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 앞에 물어야 돼요. 주님은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 저거 어둡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표적이 없이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이 정도의 수준입니다. 인정하시자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들어오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자. 너희들 죽는 날까지 물이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고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이다. 그래야지만 이 너희들의 굳어진 마음을 제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연구하면서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 안에는 굳은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도려내져요. 자기 고집대로 다 가요. 그런데 이것이 현실일지라도 또 하나의 진정한 진리는 뭔지 아세요? 그 굳어진 마음을 주님은 제거하세요. 성령이
제가 하세요. 제가 왜 제자 훈련을 하느냐? 코로나 속에서도 왜 이걸 해야 되느냐? 왜 우리는 예배를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이 굳은 마음은 쉽게 굳어져요. 말랑말랑해졌다가 조금만 있으면 다 굳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축복받았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유지하는 거예요. 말랑말랑한 마음을 유지하는 거예요. 기도와 성령과 말씀 없이요. 절대 우리의 굳어있는 마음 제거 못해요. 저는 봐요. 아무리 영적인 사람도요. 방향 틀어지고 주님과 관계 이상해지면요. 다 흐려져요. 그래서 여기에 인간에 대한 뭐가 있냐면 이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 사람들 진실로밖에 없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성령이 역사하시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목사가 변화시켜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을 변화시켜요? 여러분이 배우자를 변화시켜요? 아니요. 아무도 변화 못 시켜요. 그래서 저는 포기했어요. 뭘 포기했냐면 저가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면 저는 저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뭐가 하면 주님이 주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주님의 일을 하시더라고요. 참 놀라운 건 새벽기도 설교를 전해도요. 어떤 분들 그 말씀 가지고 삶에 적용을 확 시키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아닌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왜 하는 줄 아세요? 그 말씀이 살아 있기 때문에 말씀은 좌우의 날성보다 어떤 것보다 예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분해하고 굳은 것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기도에 동참하자 하는 거예요. 왜요? 제가 목회하고 우리 다 경험하는 거지만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어떻게 쓰고 예배를 내려놓는 교회가 어떻게 힘을 냅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맑은 물이 우리 흐르지 않는데 성령의 능력이 흐르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설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밤새도록 열기가 있는 그 밤을 이 새벽에 신선한 곳에 와서 한 번쯤 예배 드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들 예배하십시다. 한 번씩이라도 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안 괜찮아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거예요. 하자고요. 그러나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못하시는 분들은 설교 듣고 그 자리에서 기도해 주세요.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 주신 땅을 위해서 이곳에 하나님 우리 모두가 마음이 좀 말랑말랑하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서 있을 겁니다. 찾아왔던 디모데 인생이 완전 바뀌었잖아요. 영혼의 밤은 지나가고 영혼의 봄이 그에게 찾아왔고 영혼의 낮이 찾아왔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인데 얼마나 많은 위협들이 우리에게 옵니까? 육신의 위협, 정신적인 위협, 우리의 미래한 위협들. 그래서 얼마나 우리 눌립니까? 두렵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어두운 밤들이 오려고 하니까 그 밤을 피하려고 뭔가를 찾아보려고 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밤을 비추줄 빛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하신 분들은 아멘대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카톨릭과 정교의 전승에 의하면 이 디모데는요 유다인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것도 사자들에게 순교를 당합니다. 결국 이분은 폴리캅이라든지 이타나시우스라든지 이런 초대교회에 순교당했던 사람과 함께 그 명맥을 같이 합니다. 이 사람은 모든 것을 가졌던 백성의 우두머리였는데 이것보다 더 값진 것을 갖다는 우리는 순교할 수는 없더라 할지라도 적어도 순교의 삶은 살 수 없고 그것을 기도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적어도 이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한 나날들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니고데모잖아요.